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어느 교회의 주보에 광고가 이런 광고가 나갔습니다. 이 교회 광고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있을 금식 기도회에 많이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참가비는 5만 원이고 여기에는 숙박비와 식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던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도회는 회원들 간의 의견 충돌로 인하여 취소되었습니다. 금일 당회장 목사님의 고별 설교가 있은 후에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공명은 기뻐 뛰며 노래하리라. 오늘 아침 갑자기 박모 장로님의 소천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은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찬송가 179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를 부르시겠습니다. 잠시 후에 소프라노 이 집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그 후에 목사님께서 견딜 수 없는 괴로운 경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일 1부 예배 설교 제목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고 2부 예배 설교 제목은 예수님을 찾아서입니다. 다음 주에는 여전도의 주체로 각 가정에서 필요 없는 물건들을 가져와서 싸게 파는 바자회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남편들을 꼭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는 1년 후에 아브라함이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사라가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너무 관영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러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하여, 특별히 소돔성에 있는 자기의 조카를 위하여서, 롯을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의인 50명만 있으면 소돔성을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러셨습니다. 45명은요 오케이,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하나님께서 괜찮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마치 장사꾼이 흥정하는 것처럼 그러한 기도가 참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잘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흥정하듯 하는 이 기도 어디까지 내려가나 보자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그리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중보 기도입니다. 이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중보 기도에 대해서 좀 잠깐 배우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아웃라인은 네 가지입니다. 중보 기도란 무엇인가? Who, what. 그 다음에 중보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Who. 언제 중보 기도해야 되냐? When. 어떻게 중보할 것인가? How. What, who, when, how. 그것을 아웃라인으로 잡고 여러분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중보 기도란 무엇인가? 개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개념 있는 사람이 됩시다. 네. 영어로 중보 기도는 intercession입니다. intercession 그렇게 얘기하는데, 라틴어에서 왔는데 라틴어의 inter라고 하는 단어하고 세데르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져서 합성어로서 intercession이 되었는데, 세데르 이 말은 갈라진 틈 사이를 메꾸다 그런 뜻이에요. 갈라진 틈 사이를 메꾸다. 이게 정확하게 에스겔서 22장 30절의 말씀을 정말 라틴어가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무너진 곳이 있었는데 그 무너진 곳을 막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진노가 쏟아 부어져서
그 성이 망하였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데라고 하는, 여기서 무너진 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는데 그것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중보할 사람이 없어서 그 성이 망하고 그 자녀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그 나라가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갈라져 버립니다. 그 갈라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아서서 중보할 수 있는 사람, 다리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중보자, intercede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끊어진 관계, 원수된 관계, 다리를 놓아서 화평케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중보자입니다. 특별히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져 버린 따로따로 가는 그러한 관계를 막아서서 함께 다리를 놓아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좁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중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intercession. 예수님께서 궁극적인 중보자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과 인간이, 모든 인간이 다 사이가 죄로 인하여서 갈라져 버렸습니다. 십자가로 갈라진 틈을 막아서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연결시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중보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죄가 많은 우리였지만,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죄밖에는 지은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보혈 의지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공로가 생긴 것입니다.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죄로 인하여서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십자가로 가로막아 주셨습니다. 죄 지은 곳에 중보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죄 지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중보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 여러분 보시듯이 그렇게 정말 처절하고 잔인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듯이 그 죽음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십자가에 내린 것이죠.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사람을 찾다가 못 찾으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 부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죄를 지은 사람이 우리의 자녀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도시가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중보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에서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에 악으로 관영했다 그랬습니다. 그 전에도 악은 많았었는데 무엇이 문제예요? 왜 노아의 홍수 그 하나님의 진노가 물이 그렇게 쏟아져 내렸습니까? 그것은 중보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중보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막아설 자를 찾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것이에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주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막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런데 중보자가 있었습니다.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출애굽기 3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눈물로 간절히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32장 14절 2절 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참 내리려고 했던 그 진노를 중보 기도자가 있을 때에, 기도하는 엄마가 있을 때에, 기도하는 성도가 있을 때에, 기도하는 백성이 그 도시에 있을 때에 그 도시의 그 가정에 진노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중보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뉴욕과 뉴저지 이 땅을 위하여서 여러분 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미국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여러분 조금 있다가 좀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넓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수록 내 가정, 내 아이,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해서만 기도하다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이었던 촌사람들, 이 제자들을 뽑아서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세계를 품고 인도에까지 가서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우리는 여기 살지만 한 번도 갈릴리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우리는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63년에 미국 이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좋은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지금은 멀리 와버렸습니까? 하나님과 멀리 사이가 벌어져 버렸습니까? 이대로 놔두면 이 나라, 또 뉴욕, 뉴저지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손자, 손녀들이 살아가야 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1963년도에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JF 케네디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뭐 했습니까? 공립학교에서 하나님 몰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기도 몰아냈습니다. 십계명 못 붙이게 그렇게 몰아내버렸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길로만 행해왔습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땅이 어떻습니까? 폭력이 난무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가 없으면 상대적으로 모든 것이 상대성이 되는 것이에요. 마치 생선이 이 냉장고에서, 냉동실에서 나오자마자 그 순간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absolute이 없어지면 모든 것은 relativism이 되는 거죠. 상대적이에요. 네가 호모섹슈얼리티 싫어? 그럼 너는 하지 마. 난 좋아. 누가 뭐라고 해요? 엄마, 나는 남자가 좋아. 남자하고 결혼할 거야.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누가 그것이 틀렸다고 말해줄 수 있습니까? 1963년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멀어지고 이 나라 이 땅 하나님 멀리하고 기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근본 그 계명이 되는 10계명도 다 떼라 그러고 그러면서 하나님 멀리 떠나온 지금 몇 년이에요? 40년, 50년 세월입니다. 40년, 50년이 못 가서 이렇게 부패해버리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마약으로 찌들고 있습니다. 흑백 간에, 흑인, 백인 간의 갈등이 얼마나 고조되고 있습니까? 눈만 뜨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서 백인 경찰이 흑인 아이 쏴서 죽였다. 이건 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흑인들은 들고 일어나서 피켓 시위하고 청소년들 탈선합니다. 범죄 많이 저지릅니다. 성매매, 성범죄, 1년에 100만 명 이상씩 낙태 수술, 부정부패 하늘을 찌르고 이 나라가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몰라요. absolute가 사라지면 모든 게 relative가 되는 거죠. 절대성이 없어져 버리면 상대적인, 전부 다 상대. 진리가 어디 갔습니까?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앉아 있는 땅을 디디고 서 있는 이 뉴욕과 뉴저지에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죄를 짓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들이 이 맨하탄 땅에서, 이 뉴저지 땅에서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잠언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길이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평케 되느니라. 원래 그 히브리 원어로 보면 화평케 되느니라 이 말은 아무도 너를 업신여길 수 없다. 아무도 네 위에 올라가서 밑으로 꼬라보면서 너를 업신여길 수 없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케 되면 모든 원수들도 나와 화합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삭을 보세요, 이삭을. 여러분, 그냥 가는 데마다 우물이 터지고
그 우물 하나 파는데 얼마나 힘든데도 그냥 파는 데마다 우물이 솟아오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 같네. 그러면서 그 나라, 블레셋 나라의 왕과 가장 높은 군대 장관이 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먼저 악수를 신청합니다. 너의 가는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너의 원수도 너와 화평을 청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이 땅이 어떻게 반대로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니까 이 나라를 못 죽여서, 못 잡아먹어서 한인 사람들이 아이시스만입니까? 아랍인들만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고 있습니까? 누가 중보할 수 있느냐? 중보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누가 중보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그 범죄자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중보해야 합니다. 누가 중보할? Who can intercede?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여러분, 회사도 회사 측과 노동자들이 문제가 생기면 둘 다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중재를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중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동시에 그 범죄자들을 사랑하는 사람.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마음에 눈물이 있는 사람들이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세 번이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역대하 20장 7절에 보니까 주의 벗 아브라함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숨기지 아니하고 이 친구같이 여기는, 인정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다 얘기해 주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여겨주신다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복음의 진리,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권세가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것, 세상의 종말에 관한 것, 천국에 관한 것, 지옥에 관한 것, 여러분 다 천사들에 관한 것, 악령에 관한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왜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자로 세워주신 것이에요. 자격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에요. 또 누가 중보할 수 있어요? 범죄자를 사랑하고 정말로 마음속에 품고 아끼는 사람이 중보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사랑했습니다. 아브라함 체면을 불구하고 6번이나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6번이나 얼굴에 탁 뜨끈거려서 한 번만 더 아뢰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속해서 흥정하듯이 중보를 합니다. 왜요? 소돔성에 누가 있길래?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 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보하였는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본인이 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십자가형을 대신 받고 돌아가십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체면을 구겨가면서 하소연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것이에요. 모멸감을 맛보시면서, 채찍을 맞으시면서 수치와 모멸을 맛보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느 날 패망한 조국의 슬픈 소식을 듣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의 반응은,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땠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남들은 이런 소리 들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참 안 됐네, 우리 고향이긴 하지만 안 됐다,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조금 나은 사람은 어때요? 성금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한 2,000불 정도 보내주고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어땠어요? 수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늘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친구여야 되고요. 그리고 그 범죄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중보하고 하나님과 갈라진 이 죄인 간에 중보하면서 막아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였습니다. 그 일만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상해서 무슨 일을 해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밥을 먹어도 돌을 씹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눈물만 나는 것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중보자의 자격입니다. 누가 중보할 수 있으며 그 중보에 효력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교회 문제만 생각하면 심령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새벽에 나와서, 목사님도 아닌데 새벽에 나와서 교회 위하여서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이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에요. 자식 문제만 생각하면 괴로워서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엄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범죄한 소돔성을 위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처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서 기도한 것처럼,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나의 가족, 나의 교회, 이것도 좋지만 이제 좀 한 걸음 나아가서 이 뉴저지, 뉴욕 땅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땅을 위하여서, 미국의 정치인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냥 제 사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국에도 인물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트럼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도대체 나와서 설칠 만한 사람입니까? 힐러리 아닌 것 같아요. 어쩌다가 이 링컨을 탄생시킨 이 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나? 위대한 인물들이 점점 없습니다. 왜 그래요? 왜?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남의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손자들이 살아가야 할 우리의 땅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예요. 사회적으로는 소수민족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2등 시민 하면서 내몰라라 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백인의 나라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도 크게 안 하시고 자신이 잘 없으신 모양이네요. 미국은 백인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깃발 꽂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이 땅을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있나? 그저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65세 되면 그냥 아이만 키우고 이제 돌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교회건 나라건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애처로운 마음 가지고 이 나라, 이 땅 위하여서, 이 도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이 땅이 회복이 된다, 이 나라가 회복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겸비하고 악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손하게 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이 나라,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아서야 합니다. 미국 성도들이 연약하여서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못하면 한국 백성들이, 한국 성도들이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 이 땅이 우리나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까?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였사오니.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였사오니 주여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중보자는 저 백인 놈들이 실수하고 저 심판받아도 싸, 망해도 싸,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저 백인 아이들이, 저 흑인 아이들이 저렇게 됐으니까 하나님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할 때에 이 사람은 그 범죄한 그 전 세대에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느헤미야는 그 후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해요? 주여, 나와 내 아비 집도 70년 전에 없었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아비의 집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사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에스라도 에스라 7장 8장에 보면 수문 앞 광장 그 부흥회에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에스라도 그때 태어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Us, we have sinned against you.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놓고 기도하고, 이 백인들, 저들의 선조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1963년도에 이 땅에 우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 나라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싫어했고 범죄했습니다.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우리가 중보기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문제를 보여주실 때 기도했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중보자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아유, 그 교회 그렇대. 아유, 그 목사님 그렇대. 아유, 그렇대. 그러라고 문제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가정의 문제가 보입니까? 자식의 문제가 보입니까? 아니, 교회의 문제가 보입니까? 성도의 문제가 보입니까? 우리 구역 식구들의 문제가 보입니까? 문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네가 기도해. 네가 내 앞에 와서 나와 벌어진 이 관계를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중보해.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가십하라고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한국 교회의 문제가 이겁니다. 누가 말 못해? 한국 목사님들의 문제가 이겁니다. 조용히 목사님을 보십시오. 누구 목사님 보십시오. 말 누가 못해? 누가 말 못해요? 교회 문제 누가 몰라? 자식 문제 누가 몰라요? 말하라고 문제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중보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언제 여러분 중보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 내가 망하게 할 거야. 심판해야 돼. 그럴 때에 바로 들어와서 문제가 보일 때에 이 소돔성의 문제, 롯의 문제가 보일 때 바로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 의인을 악인과 멸하시면 불가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도대체 교회가 왜 그래? 도대체 뭐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은 믿는 사람은 할 말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처럼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두 가지 여기 보면 나오죠. 첫째는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거저 믿져야 본전 뭐 들어주시면 고맙고, 이거는 중보 기도자의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롯을 그렇게 사랑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롯을 구해야 돼라고 하는 이 작은 아버지 삼촌의 마음, 이 마음이 중보 기도의 마음입니다.
성경의 중보 기도자들은요, 다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한번 기도해보고 안 되면 할 수 없지, 이런 안일한 마음 없었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좋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도한. 바울도요,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존 낙스, 스코틀랜드를 구원한, 정말 사랑했던 존 낙스, 메리 여왕이 얼마나 10,000명의 군사들보다 존 낙스 무릎 꿇고 늘 8시간 9시간 하루에 기도하는 이 존 낙스를 더 메리 여왕이 무서워했다는 거 아니에요. 존 낙스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영적으로 살려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중보기도는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50명에서 시작해서 10명까지 수치를 무릅쓰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인내가 필요하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고, 둘째는 인내로 기도해야 돼요. 인내로 기도해야 돼요. 많이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한 번만 더 아브라함이 인내로 기도했다면, 한 번만 더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롯이 성경에 보면 의인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한 명만 있어도,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소돔성을 멸하지 마라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인내를 한 번 더 발휘해서 한 번 더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한 사람만 있어도. 중보기도의 어려움이란 뭐냐면 결과를 빨리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전도를 나아가면 내가 금방 전도했으니까 이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또 봉사를 할 때 부엌에서 접시를 닦으면 저는 접시 닦는 거 좋아합니다. 제 목장 신방을 이렇게 가서 담임 목사가, 제가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은데 우리 김도환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접시는 설거지 내가 합니다 이러면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설거지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설거지는 딱 하고 나면 마음이 너무너무 뿌듯해요. 주여, 남자는 주여 통곡 소리가 나오고 여자분들은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고 그런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또 목사님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중보기도는 뭐예요? 왜 어려워요? 금방 하고도 결과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결과를 금방 나타나지 않아요. 정말 내가 기도해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건지 아니면 때가 돼서 나왔는 건지 잘 몰라요. 또 내가 기도해서 저 집사님의 문제가 해결이 됐는지 아니면 때가 돼서 해결이 됐는지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에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저 집사님을 축복하셨을 거야. 믿는 것이요.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할아버지의 기도를 무시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손자, 손녀들,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지치지 않고 인내로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점차적으로 일어날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가서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또 많습니다. 여리고성을 보세요. 6일 동안 한 번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7일째 6번 돌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7번 딱 도니까 무너지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자녀, 삐뚤어 나가는 그 자녀, 40일 작정 기도하고 39일째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40일째 와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 여러분 인내하시고 끝까지 기도줄을 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어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또 정해놓은 이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지금 목사님 1년 됐는데요, 내가 1년을 기도했는데 1년 더 하세요.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점차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딱 기다렸다가 순간적으로 탁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미국과 한국 땅을 위하여서 중보할 성도들을 찾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위하여서 중보할 성도들을 찾습니다. 찾다가 못 찾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며 놀라운 부흥의,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이 땅을 휩쓸고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뉴저지 땅에 지금부터 280년 전에 1730년대에서 40년 사이 엄청난 부흥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뉴 잉글랜드에서 시작해가지고 조나선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의 설교 그 중심이 되어서 뉴 잉글랜드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정말 이 조나선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뉴 잉글랜드에서 코네리컷 주까지, 그리고 길버트 테넌트라고 하는 사람이 뉴저지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바람이 확 휩쓸고 지나가면서 필라델피아까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이라고 하는 설교를 이 조나선 에드워드 목사님이 여러분의 목사님처럼 이렇게 설교를 정말 잘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정말 설교 원고를 딱 들고 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읽었어요. 설교를 이렇게 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강대상 밑에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휩싸여 가지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엉엉 울면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지옥이 너무나 바로 옆에 내가 지금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기둥이 여기는 없는데 이 성전의 기둥들을 붙들고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다,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여러분 있습니까?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는 목사님들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설교를 그냥 원고를 들고 읽었어요. 눈이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니까, spiritual awakening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 시작하시니까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우는 역사와 정말 지옥이 너무너무 가까이 느껴져가지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고 거룩하심이 느껴져서 이 기둥을 붙들고 혹시라도 내가 잘못해서 저쪽으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기쁘고, 그래가지고 기둥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교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날에도 밭에 나가서 일을 하던 농부들이 예배당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에 갑자기 마음이 찔리고, 그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기에도 느껴지고, 교회가, 성도들이 이게 막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세상도 이제 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낫과 곡괭이 이 호미자루 이런 거 다 던져버리고 교회 안으로 누가 나가서 전도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와서 통곡을 하고 울면서 나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 후로 술집들이 문을 닫고 유흥업소들이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주일날은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고 그 동네에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몰려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나 우리 여러분들 교회나 우리 교회들을 통하여서 뉴저지에 있는 참 그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할 줄 알고 지옥이 무서워서 천국이 너무 사모하여서 예배당으로 몰려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불을 좀 잠깐 꺼주시고 우리 뉴욕 뉴저지 위에서 먼저 한번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뉴욕과 뉴저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백인들의 땅도 아니고 어떤 원주민의 땅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고 내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살 이 땅을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죄로 물들어 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온 이 나라 50년 1963년부터 물론 그 전에부터였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학교에서 몰아내고 기도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이름 못 부르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아버지 저지르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나와 내 아비의 집에 범죄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애끓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뉴욕과 뉴저지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은혜를 감사